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로리아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또 마음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간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함께 은혜 받아서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악한 사탄막이 일절 든다지 않게 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1, 2, 3년 축제 기간이니까 우리 한 생명씩 꼭 전도합시다 하고 다시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한 생명씩 꼭 전도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리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변호사였던 앙드레 라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앙드레 라펠은 1965년 장 칼멘이라고 하는 한 할머니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은 뭐냐면 매달 아파트 값으로 $500씩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앙드레 변호사는 47세입니다. 그리고 이 장 칼멘 할머니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 할머니가 90세니까 얼마 못 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앙드레 변호사가 얄팍한 생각을 한 거죠.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조금 매달 $500씩 주다 보면 헐값에 내가 이것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셈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자기가 이 할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염려해서 그런 것처럼 계약을 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앙드레 변호사는 30년 동안 이 아파트 값을 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이 앙드레 변호사가 77세에 죽었습니다. 77세에 죽었는데 이 장 할머니는 122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이 변호사는 자기가 30년이나 살고 죽었는데 이 할머니는 이 변호사가 죽은 다음에도 더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그 할머니에게 집값을 내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앙드레 변호사는 원래 예정했던 자기가 계획했던 집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그 집을 사게 됐고 뿐만 아니라 더 웃긴 것은 정작 이 앙드레 변호사는 그 집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자신이 굉장히 똑똑한지 압니다. 그런 사람이 참 많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추진하고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의 깨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죠. 손해를 보더라도 뭐 괜찮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닥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큰 손해가 닥쳐오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소일 후에 약간 뭐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좀 잘 들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 살면서 슬픔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대부분 보면 기쁨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멈추고 나서 슬픔이 찾아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돈이 있는 경우 돈이 있을 땐 참 기쁘죠. 근데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건강도 잘 누려 있을 때는 참 기쁘다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이제 힘이 없어지면 슬퍼집니다. 요즘 중년들이 굉장히 쓸쓸하고 또 외롭고 슬프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 자신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가정에게 뭔가 보탬이 되고 힘을 실어줄 때는 그만큼 권위가 세워지니까 뭔가 행복함을 느끼는데 이제 은퇴가 되고
또 자신들이 가정에 여러 가지 영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외롭고 또 쓸쓸하고 또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헤어진다든지 아내와 헤어진다든지 혹은 부모라든지 자녀와 이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슬픔을 예측할 수 있을까? 슬픔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측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나에게 닥쳐올 어떤 슬픔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나에게 정작 찾아왔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상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막상 그 슬픔이 나에게 크다라고 생각했는데 닥쳐보니까 별거 아닌 경우가 있지만 별거 아닌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닥쳤을 때에 엄청나게 큰 슬픔이 나에게 맺혀있는 이런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겪는 어떤 고난 혹은 내 마음속에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아픔 이런 고통들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사람 모든 슬픔을 잘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욥기가 그렇죠. 욥의 고난 그걸 통해서 그 슬픔이 잘 묻어나오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에 보면 전체 시편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개인의 어떤 슬픔이라든지 어떤 공동체의 비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는 모습들을 잘 표현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잘 표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이 성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뜻 그대로 슬픈 노래, 비탄의 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 민족적인 비극을 눈에 보면서 아주 슬픔을 노래한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슬퍼하면서 이 백성의 참혹한 현실만을 슬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재난이 왜 발생했을까? 이러한 아픔이 슬픔이 왜 발생했을까라는 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왜 발생했을까? 도대체 우리 민족에 우리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하게 됐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실수하지 말자, 더 이상 과오를 범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슬픈 회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는 총 5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5장을 쭉 보다 보면 유난히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바로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1장과 2장과 4장에는요 아예 시작부터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장 본문 말씀을 보면 슬프다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오죠. 자, 오늘도 슬프다 하면서 그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나라가 망하니까 당연히 슬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그토록 슬퍼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 있었을 때에 앞선 모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된다. 속히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된다. 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무엇보다도 예레미야 자신이 이러한 심판을 경고했던 장본인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외쳤을 때 그래 당연히 올 게 왔어 라고 오히려 마음을 좀 담담하게 먹고 그것을 맞이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배역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잡아다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목에 터져라고 외쳤건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자,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비웃었습니까? 그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적어도 진정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려움을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 멋대로 강대국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의식이 없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마땅한 거죠. 잘못 안 했는데 심판하면 잘못이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심판을 받든 축복을 받든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도하시고 다 갈아엎을 때에 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이라든지 아픔을 뭐 내가 잘 이길 수가 있지 뭐 이 정도면 난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막상 어떤 큰 시련에 닥치게 되면 그 시련에 예측한 것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큰 것에 대해서 놀라고 그것 때문에 심히 넘어지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슬픔 때문에 탄식도 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 탄식을 통해서 다시금 강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괘씸하기 그지없죠. 유다 백성들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이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담담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좀 받아들이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슬프다라고 탄식합니다. 저는 이 슬프다라고 탄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예레미야가 과연 이것을 왜 슬프다고 했을까라는 것을 찾아봤어요. 근데 슬프다의 원어가 보니까 히브리 원어가 에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카. 이 히브리 원어 에카라는 것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런 뜻이에요. 오늘 성일교 제목이 어떻게 이럴 수가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이 뜻을 좀 더 제가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제가 웬만해서는 가족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가족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아들 요한이가 여러분들에게 군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군에 입대했어요. 자, 화요일날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그 입소해가지고 벗은 의복이 집으로 도착했어요.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편지에 뭐라 써있냐면 엄마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리는 둘째치고 온몸에 아토피 질환이 생겼어요 라고 썼어요. 자, 부모 입장에서 그걸 못 봤습니다. 못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 부대장에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아토피가 생겨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되겠습니까? 필요한 약 좀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답글을 달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오늘 이제 휴일이기 때문에 치료 못하지만 월요일날 부대에 가서 치료하고 만약에 안 되면 강릉에 있는 북궁병원 가서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달아줬어요. 자, 저희는 이 아이가 원래 피부질환이 좀 있었고 그리고 갈 때 두피에 약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아이는 좀 잘 치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대 배치받은 곳이 해안가 지역이니까 자연바람쐬면 얼마나 좋겠나 아쉽게 낫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오후쯤 돼가지고 마음은 좀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오후 4시 넘어가지고 아이에게 직접 전화가 왔어요. 그만 집으로 귀가 조치됐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귀가 조치돼가지고 이 아이가 밤에 왔을 때입니다. 밤에 왔을 때 애 엄마가 아이의 옷을 다 벗겨보고 나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모로서 상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피부병이 있어봤자 얼마겠느냐, 잠깐 그냥 몸에 좀 뭐가 났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옷을 벗겨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빨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말 잘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자신이 예언하고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심판을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나서 그 현상을 딱 보니까 예레미야는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카라는 거예요. 자, 슬픔이라고 하는 것, 내가 슬프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배반한 유다 백성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심판이 임하니까 저 정도 좀 죽이고 저 정도 상처받고 이러겠지라고 했지만 예레미야 볼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이 거기에 묻어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이 탄식이 바로 잘 묻어나는 것이 바로 슬프다,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카라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셔서 슬프게 했을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은 택하는 자녀들이 말씀보다 세상을 의지할 때 극도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의 약속을 어겼어요. 오히려 세상의 강대국을 의지했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사용하셔서 백성들을 징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던 이방민족을 통해서 심판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할 것 정도로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진 바벨론에서 사륙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소수의 하층민만을 제외하는 많은 백성들이 대부분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런 처참한 처지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로운 밤에 홀로 아무리 울어도 그를 위로할 수 있는 형제자매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끌려가는 처참함을 예레미야에게 보고하셨어요. 어린이들까지 끌려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린이들은 장차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끌려가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괘씸함을 보시고 미래의 모든 소망까지도 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들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완전하게 다 황무지로 바뀌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사라질 때에 이전의 영광도 사라지는 슬픔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나라는 강건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부족함이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각 지역에서 각 나라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든 길들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이 태평성들을 누렸던 그 때가 이제는 부여된 모든 부자들이 다 처절하게 빼앗기고 극도로 가난한 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왕과 모든 자들이 다 끌려가고 공주는 강제로 노예가 되는 이런 수모도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타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성전은 거룩한 것이 없습니다. 무너진 성전은 슬피 울며 애고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성전에서 누렸던 제사장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과 영광도 다 사라지고 처음까지도 누렸던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소망도 다 사라진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국의 포로를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들 자신이 의지했던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오히려 받게 됐다는 거죠.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속국이 되었어요. 항상 머리가 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꼬리로 생각했던 바벨론의 꼬리가 되었고 자신들이 생각할 때 꼬리가 되었던 바벨론이 오히려 자신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배 가운데 이제 철저하게 무너진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분명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고 늘 우리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 스스로가 말씀에 나태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자주 찾아보게 됩니다. 말씀은 들어도 다 들은 얘기야. 그 정도에 알고 있지 하면서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도 그냥 스쳐가 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때로는 나의 나태한 신앙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그것이 뭐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까짓거 뭐 그 정도 일하면 뭐 어때? 내가 다 커버할 수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건면해주고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하고 돌아오라 말씀을 전해도 뭐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시면 뭐 때에 따라서 날 칠 수도 있지. 날 치시면 치서라도 고쳐주시면 그때 들어가지 뭐.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들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채찍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아프다는 사실입니다. 이 채찍을 맞아본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것이 아프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두려워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고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채찍은 정말 우리의 입으로 탄식하게 하십니다. 결코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잘 들으셔서 속히 말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잘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갑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해주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인정받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곧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부귀영화도 한순간 다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한순간 다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물질과 건강과 생명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맡기고 그 하나님으로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될 것입니다. 세상 것에 눈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셔서 그것만 따라가면 말씀대로 나아가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물질을 따라가는 자들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말미암아 슬퍼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건강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건강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을 많이 봤어요. 돈 때문에 돈이 최고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돈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돈은 만 가지 악의 뿔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탄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시고 말씀을 약속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실행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번도 어김없이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바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생활 때는 도저히 안 되겠어. 아무것도 안 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도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징표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던 많은 모든 죄들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슬퍼했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조물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조금만 어려움만 당해도 우리는 슬퍼하고 눈물 흘립니다. 풀 수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깊은 한숨 속에 탄식 속에 빠지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결과 안 되니까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볼 때 생기는 슬픔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메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렸다는 것은 영적인 가뭄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에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의 마음이 메말라지는 것이고 마음에 갈등진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얼굴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고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즐거움 때문에 근심의 그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죠. 절대 혼자 고독하다고 우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들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깊은 단식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만 말씀을 붙잡는 자는 아무리 깊은 수렁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끌어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버리는 백성은 영적인 것도 다 버리게 되지만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는 영육간의 강남 기쁨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았어요. 예레미야는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었지만 미래에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버리지 말라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또 이후에 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이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을 갖죠.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계절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책을 읽자라고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육의 양식만 치우치지 않겠는가? 먹고 마시고 벌고 이런 것을만 치우치져 있다고 한다면 이런 영양도요 골고루 섭취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입니다. 육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도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쳐야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추려고 노력하는 요성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곳마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구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모든 슬픔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슬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장소에 자주 오십시오. 10월달 참 예배드리기 좋은 계절입니다. 요즘 보면 주중예배 때 많은 분들이 오세요. 새벽기도 그렇고 또 수요일날 주목기도에 많이 오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가는 주일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양식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이 바로 말씀 영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영과 육이 강건하게 잘 자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잘 들으심으로 우리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의 주경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